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의 규범과 교리로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기독교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영이시다, 여러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사조 삼경을 외면서 또 불경을 외면서 영적 생활을 해왔죠. 그리고 또 그런 경전들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많은 영의 양식을 먹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경전을 외고 특별히 사조 삼경과 같은 것을 외던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에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설득력과 위로와 힘이 됐던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것을 보면 굉장하죠. 또 모세오경이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도덕적 규범이나 혹은 철학적으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특별하신가? 모양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특별히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자체가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구약, 옛 약속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생에 우리들의 삶에 관해서 약속할 뿐만 아니라 내 생에 관해서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은 이 땅에서만 부욕해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에 대한 약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독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고 또 기독교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예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 나의 약속이 되게 하죠?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고 논리적인 전개가 있으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믿어요. 우리들의 조건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더 부지런하고 내가 더 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약속을 준다.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냐면 뭐뭐 하니까 뭐뭐 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논리적인 과정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꼭 말하자면 그거예요. 약속을 왜 했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고 싶으니까. 그거예요. 그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그게 없어요. 당신이 그냥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약속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시작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죠? 그분이 그냥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허전해요. 뭔가 논리의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사다리가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제가 농사 지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지난 5월 하순에 7,000평에 콩을 다 심었죠. 근데 면에서나 주변 농사하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그때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관수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해본 일이 없거든요.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은 후에 3일 되던 날에 소나기가 왔어요. 골짜기에 비가. 그리고 3일 후가 되니까 전체가 다 똑같이 싹이 나는 거예요. 새파랗게. 근데 그때 비가 안 왔으면 싹이 안 터요. 그리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모든 콩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싹이 나죠. 좀 대단해요. 근데 그 비를 우리가 관종을 뚫고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에 대한 보람은 있을지 몰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면 그냥 다 자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하니까 약속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 동기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죠. 결국 우리가 왜 약속을 믿기 어렵고 왜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인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논리 속에서 살고 또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윤리의 한계에 갇히게 되면 은혜로 주어지는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좋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잘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길에 가다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그냥 주고 받으라고 그래 보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을까요? 이 사람 뭐가 이상하지 않나? 이 사람이 뭐를 나한테 또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함정이 뭘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저 주셨어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명, 그냥 하나님께 지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더 큰 세계, 근원의 세계는 이렇게 은총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손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또 너무나 우리는 우리들의 논리와 내 자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자아와 내 논리와 생각을 넘어선 큰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낯설어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이고 그게 건전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근본은 그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인간사에서 우리끼리의 윤리적인 세계지, 근원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나 자신의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거가 뭐라고? 그냥 주시니까 받는다고, 주시니까 믿어야 된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어떤 조건과 논리의 사다리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짜를 바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은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또한 내 미래에 또 이생이 끝난 다음에도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 너무 심심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면 율법의 의예요, 그게. 근데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세계가 더 훨씬 근원적이고 큰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아. 말도 안 듣고, 지킬 거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을 끊을 수 없고 계속 내가 당하면서도, 손해보면서도, 그릇된 줄 알면서도, 버릇이 없는 줄 알면서도, 불효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랑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 약속의 하나님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한 과정이고 영성 훈련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약속이 내가 주어지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비포장도로 절벽을 그냥 계속 관광 버스가 계속 가니까 사람들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가슴을 졸이고 그러는데 꼬마이 하나가 랄랄로 노래 부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안 무서워요. 이거 무섭지 않냐? 저 아래 벼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그렇죠?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미래를 얘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지도 않는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변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조건이나 어떤 논리의 결과로서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부부관계, 좋은 부모와 자식관계, 좋은 가족관계는 조건이 점점 줄어들어요.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누나고 동생이고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제일 좋은 가정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들이대는 가정은 힘들어요. 그는 그만큼 믿음과 사랑이 얕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희망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시험도 통과하게 되죠. 100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인 줄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멈추지 않고 그냥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00세에 줬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어지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다 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믿는 이들은 그것을 이어나가요. 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도 형편없고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도 동창들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수로 성공하겠냐?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욕해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난 들었다. 그것을 나는 그냥 믿는다.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난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20년 전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었으니까. 21세기에 영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소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경험했잖아요. 공동체 세우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약속을 전혀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약속은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증거를 보이시면은 그렇게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럴 때 증거를 보이셨고, 또 그 터를 보이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다 기적과 같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참여한 이들은 바로 그 같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약속이 성취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 같은 약속을 향하여 계속 하는 교회와 또 그런 교회에 참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 가정이나 그 가문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서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50년, 60년, 70년, 100년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것도 악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가 보세요.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선대로부터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 애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 약속이 있고 동시에 상속자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상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13절에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된 것은, 여기서 세상은 이 생에서도 그 상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것이 성취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약속이 성취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16절 말씀이에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은혜로 인하여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은혜는 곧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그냥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뭔지 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그 열매를 얻던 그런 습관이나 윤리와 도덕이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공짜로 바란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믿음은. 공짜로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달라는 거예요. 구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공짜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공짜가 다른 것이요, 은혜와 공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는 있으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바울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나 사회적 지평을 넘어선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그 밑에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과의 약속에 관해서는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그러니까 주변의 조건이 믿겨지지 않아요. 믿을 조건이 안 돼. 믿을 만하지 않아요. 나의 형편을 돌이켜볼 때 나의 형편 없어요. 건강도 형편 없고, 나이도 이미 많이 먹었고, 그리고 아이도 낳을 수도 없고, 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둘러보면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으로만 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나라, 이 현실을 돌이켜 보더라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치하의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일제치하나 6.25 전쟁을 겪고 있었던 그 시절에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들은 그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을 믿었고, 또 전쟁 중에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나중에 우리들이 잘 살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동력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 민족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우리들이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동은 그것을 참고로 하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음이 확신하는 것 같은 거지만 그 확신이 필요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이루실 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또한 더 확신으로서 나의 내면에 자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에서 생각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정신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힘 가운데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믿음의 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될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세워지면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나 모든 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고 가장 큰 보화예요. 이것이 사라질 때에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면 다 물적 조건 아래서 그냥 살고 죽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생성 소멸의 과정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또 역사가 계속 흥망성쇠를 하지만 이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흥망성쇠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2000년 전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 나갈 때 인간의 역사는 단순한 물질에 의해서 결정지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의 삶도 단순한 육신의 생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가 어떠한 그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믿는 이들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것을 앞장서서 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생과 내생의 상속자가 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씩 이 역사 속에서 또 가정에서도 잘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었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람으로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놓지 않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